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서론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죠? 이 말을 보면 무슨 말이죠? 땅이 저절로 곡식을 키워낸단 말입니다. 심는 건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씨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창세기 1장 11절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예, 씨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럼 땅은요? 창세기 1장 9절 10절이죠. 하나님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죠?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셨을까요? 그죠? 창세기 1장 2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왜 만드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입고 쓰는 일에 우리 온 정력을 다 소비한단 말입니다. 다 주신 건데. 그죠? 창세기 2장 5절 6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가 오지 않아도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셔서 우리가 그 채소 그 식물을 기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뭐냐면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경작을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으니까 경작하는 거죠. 그전에는 나무 열매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뭘 전제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망할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실패할 걸 아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이 노력이 아름답단 말입니다. 이게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게 복의 나라입니다. 그 엄청난 복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못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시고 그 성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기도 다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입니다. 그죠? 그럼 비는 언제 주셨느냐? 창세기 7장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사람의 모든 행위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비를 내려서 40주야 동안 비를 주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을 멸하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게 심판이지요. 그죠? 그런데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산 중턱에 배를 만드니까 다 노아를 조롱했죠.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비가 온다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안 본 건데요. 그게 우리 심판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노아는 심판을 준비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건지는 것이었습니다만은 노아는 자기와 그 식구만 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이 땅에 나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도에서 다들 포기하고 만단 말입니다. 그걸 끝까지 가질 않아요. 그죠? 그 주님은 우리 보고 따라오라 하시는데 안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 모든 문제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본론입니다.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죠? 거기는 좀과 동녹이 해하며, 녹이 쓸죠. 옛날에는 그 전부 그 철로 만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놔두면 녹이 쓴단 말입니다.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도둑도 있고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녹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살라 그 말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잘 안 되지. 그 이유를 마태복음 6장 24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재물이 없었습니다만은 귀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돈하고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쫓거나, 이건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초이스입니다. 불신자에게 이런 초이스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전부 마귀의 노예이기 때문에 돈만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초이스가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돈을 쫓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쉬기만 해도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어느 게 쉽습니까? 그죠? 하나님 믿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돈 쫓느냐고 힘든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왜? 날 때부터 우리는 쉬는 법을 못 배웠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행히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쉼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쉼, 그게 영원한 천국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후에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7절에서 16절이죠. 들을 게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느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으려고 이렇게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못 갖고 갈 거 모아서 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 날치를 구하지도 말고 하루치만 구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걸 구하라는 거죠. 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망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그런 법에 저촉이 될까 하고요. 그죠? 흠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기약이 이르면 그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보고 다 받은 거죠. 이제 그때 되면요. 그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 복을 또 주님 우리 부르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참 바울이 기가 막힌 사람이죠.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단언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있다는 확실한 증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인으로 광야에 나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4절이지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마귀가 와서 이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겁니다. 그 돈 쫓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치? 먹는 것 위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뭐죠? 하나님 입으로만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40일을 굶으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육신을 가지셨는데 40일을 굶으셨단 말입니다. 그때 와서 마귀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 대답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시험을 이기고 난 뒤에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이게 성령의 인도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건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보셔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이 목숨이 우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단 말입니다. 그죠?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그런데 염려하고 그 놓지 못하는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설명하고 계셔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온 건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걸 마귀에게 우리가 뺏겨버렸어요. 도둑질 당했어요.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렸어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몰아넣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이고 우리가 벗어나야 될,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인 겁니다. 이게 그죠?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다들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합니다. 끝난 거라고.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내 속에 아직 죄가 가득한데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불완전하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완전을 향해 한 걸음씩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매일매일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게 선한 싸움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생명의 면류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두 주인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귀를 섬길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그죠?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느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먹는 거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실 거라는 거죠. 27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커집니까? 내가 작게 태어났는데 그죠? 하나님 날 크게 해주셔요. 그걸 위해서 노력한다고 내가 키가 커집니까? 아니지 않냐 말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 개개인이 유니크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단 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죠?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렇게 되고 싶어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지 아니요. 그 이런 얘기를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 7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마귀 안에 있으면 기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응답될 거니까요. 그죠?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본 바울이 할 수 있는 이야기지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 네가 주님과 이제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드디어 네가 이제 주님 비슷하게 되었구나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움은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죠.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틀렸단 말입니다. 놔버리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붙들고 주님이 하실 사실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예입니다. 28절이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왜 염려하느냐. 들의 배가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그렇잖아요. 마르면 왜 불에 떼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잠깐 있을 것인데 얼마나 이쁘게 만드셨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는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냐. 그런데 너희가 뭐가 없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 믿음을 놓쳤습니까? 그 죄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란 말입니다. 종교인들은 뭘 구하죠? 이 땅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천당도 어떻게 꾸리냐면 그죠? 이 땅에 가장 귀한 것들이 천당에서 그 계속될 걸로 믿습니다. 무슬림들 그러잖아요. 그 알랄 왜 죽은 자들은 그죠? 그 천국에 가면 바로 천당을 가는데 천당에 가면 뭐 미녀가 몇 명이요? 20몇 명? 그게 뭐예요? 이 땅의 행복을 거기다 두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영원히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속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바라면 천당 안 가도 되잖아요.
이 땅에서 30명 여자하고 살면 되잖아요. 돈만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무다 꼭 천국을 가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벌면 되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결론을 이렇게 내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본래 너희가 그렇게 복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다 마귀에게 뺏겨버렸고,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려고 내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 붙들고 그 예수 안에서 참 쉼을 얻는 믿음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이건 다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들인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그죠?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7절에서 16절이지요. 망령되고 흩어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게 거룩입니다. 경건이라고 번역된 게 다시 말하면 세상과 떨어져라고 말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우리의 윤리나 도덕에 따라 사는 게 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거룩이란 말입니다. 경건이란 말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하도다. 이건 디모데에게만 하는 얘기 아니죠. 여러분과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바울은 그랬죠. 그것 때문에 살았던 거 아닙니까?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심판을 염두에 뒀다고 말입니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말씀을 읽으라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꾸준히 정진하라 그 말이죠.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은요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로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죠. 그냥 선한 싸움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4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요. 예, 아직도 갈 길이 저는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가 그겁니다. 주님 법의 귀한 걸 보게 해달라고요. 주님 알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고통이 내게 헛것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담 형상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죄에서 해방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